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제 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다고. 네, 자기는 잘 학교를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19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안타깝게도 바이러스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조차 제대로 잘 치를 수 없었다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몇 사람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줌으로 이렇게 보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장례식에 참석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죽음과 죽음 그 이후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저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때 그 내용 중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부활은 단순히 영적인 부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장례도 잘 못 치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텐데,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만 과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3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how, 그리고 what kind, 어떤 종류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 두 가지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36절부터 부활의 몸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본래의 몸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구절을 보시면요,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뿌리는 씨가 죽으면 어떻게 싹을 틔우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 씨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씨앗의 형태를 말해요. 씨앗의 형태가 없어지고 죽어져야 그것이 줄기를 내리고 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씨처럼 생긴 모양이 죽어야만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미래의 형태, 이 곡식의 형태가 자라나고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37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밀을 뿌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뿌립니까? 이런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런 나달 같은 알갱이 같은 것을 땅에다가 뿌리고 심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형태가 없어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죠? 이렇게 자라나면요, 줄기를 내고 자라나면은 이러한 풍성한 곡식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는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같이 있어요. 밀이 씨앗일 때와 그리고 저렇게 풍성하게 자라났을 때 똑같이 밀입니다. 근데 모양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고 부활한 몸을 갖게 되면요, 저라는 사람은 똑같이 연속적으로 그 사람이지만 제가 갖는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각자에게 맞는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각 그 종자들에게, 각 생물들에게 맞는 그 형체를 주셨어요. 이 형체라는 말은 쉽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 생물들에게 가장 적합한 옷을, 몸을 주신 것이죠. 3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지만 다 똑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좋은 몸을 허락해 주셨고요, 짐승들에게는 각각 그 생활하는 영역에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런 몸을 주셨어요. 새를 보면 날 수 있는 날개에 가장 최적화된 몸을 주셨고요, 물고기들은 그 바닷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몸이죠. 4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각각 다르고 그 영광도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4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별들마다 다 영광이 다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요, 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splendor, 광채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 해와 달은 the greater light이에요. 더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별들은 lesser light, 조금 더 약한 빛이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빛과 광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빛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형태의 그 바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원래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다른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 위에서 이제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몸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몸의 소망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몸이 주는 소망은 썩지 않을 몸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기대하십시오. 4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앞에 설명한 원리대로요, 부활은 처음 몸이 사라지고요, 다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갖게 되는 몸은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워도요, 결국에는 후패하고 썩어질 몸입니다. 인간의 몸은 그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서서히 조금씩 늙어가게 되죠. 여기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30대 후반이 되니까 몸에 조금씩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20대 때는 막 하루에 5시간씩 볼을 차도 농구를 해도 아픈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래서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서 노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노화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늙는다는 생각이 때로는 우리를 서운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몸은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하여서 얻게 될 그 육신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이, 이 땅의 몸이 썩어질 것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청지기로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운동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동안 그 몸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얼굴이 더 예쁜 사람, 더 잘생긴 사람, 몸이 더 좋은 사람, 이런 것들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젊어 보일까, 더 멋있어 보일까, 예뻐 보일까,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돈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내가 더 몸이 좋은데, 내가 더 예쁜데, 멋진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멋있는 사람은 항상 있고요, 더 예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육신은 언젠가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이 씨앗이 되어 심어져야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불의의 사고로 핸디캡을 갖게 되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한번 태어나서 가진 몸이 영원히 끝까지 간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낙심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몸은 심겨지고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이곳저곳 아프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집니다, 한 번은.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몸의 부활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을 바라보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은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욕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욕망과 감정으로 인해 비천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 주실 몸은요, 이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몸을 받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힌트를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변화산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1절, 2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바뀌셨는데요, 모습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마나 놀라운 그 광채와 빛이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형되었는지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을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주십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마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마가가 이 글을 썼다면 최고급 드럼 세탁기에다가 빨아가지고 블리치를 다 넣어서 했는데도 그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빛나고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그런 몸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몸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을 때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셔서 입으실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세탁기로 빨아도요,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진 그런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 낮은 몸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소망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망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몸만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육신이 죄에 굴복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비천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온전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처럼 하루하루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몸가짐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포함하는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요, 마치 그 영광스러운 몸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막상 천국에 가셔서 주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광채의 옷을 주셨는데 굉장히 어색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에 합당한 그 삶과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주님께 갔을 때 그 몸에 있고 그 몸을 입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이 주는 소망은 신령한 몸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고대하십시오. 44절을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44절에서는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합니다. 육의 몸이 사라지고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 spiritual body예요. 근데 이 구절만 보시면은 이 신령한 몸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친절하게도 우리 바울 사도는 45절부터 그 영의 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또 대조해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육의 몸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입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져서 생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노화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후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마지막 아담이 주는 살려주는 영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 영이 첫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줬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 자체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썩지 않고 패망하지 않는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과 영의 몸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육의 사람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입지만 거듭남으로 인해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거기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육의 사람,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은 죽고 그 몸이 심겨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 47절부터 49절까지 바울은 첫사람과 둘째 사람을 대조하면서 몸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47절부터 49절을 읽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첫 아담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는 땅에서 났고요, 땅에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신자들도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몸을 고대하고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인 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저 역시도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몰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 몸의 부활,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부활한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주변의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상실로 인해 큰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 몸의 부활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는 성도들 중에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고, 구체적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신은요, 마치 씨앗처럼 땅에 심겨지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한 번은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친 후에는 주님께서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몸을 기대하면서요,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을 이겨내시고 또 영광스러운 몸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연습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